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한 주간이 정말 빨리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6째 날 묵상 주제는 본문과 관계 갖기입니다. 응용하기죠. 본문 말씀 속에서 나와 관계 있는 말씀들 무엇인지 전부 다 관계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내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고요. 또 이 주제가 이제 좀 더 확장이 되면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공부한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한 것을 그걸 어디다 어떻게 응용할 수 있어? 라고 한마디만 물어본다면 아이들은 응용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키워가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그 공부한 것들을 응용하고 있는, 그걸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살펴본다면 아이들은 그 공부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응용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응용의 능력. 오늘은 본문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응용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어디다 어떻게 응용하면 좋겠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오늘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을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미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평생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십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라고 하시는 계명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의 관계도 있고 또 가족과의 관계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만물과의 관계도 있고 또 내가 하는 업무와의 관계도 있고 내가 부딪히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이웃들이죠. 그 사랑하는 방법은 십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을 사랑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그래서 부모,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 그 다음에 이웃.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성경 66권을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지켜갈 때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신,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이 속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6절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려고, 또 11절 복되게 하시려고, 12절 내 생명이 길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계명을 주신 목적이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자, 묵상하는 방법은 하나는 전체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단어나 어떤 한 구절이나 한 문장을 통해서 그 앞에 딱 서서 은혜를 받고, 세 번째는 질문, 어떤 단어 앞에 질문 하나를 딱 넣으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방법은 뭘까? 이런 걸 집어넣으면은 또 그 속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은 생수와 같습니다. 깨달음, 느낌, 영감, 감동, 이게 생수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깨달음, 감동이 막 쭉 다가올 때 우리의 심령이 바로 푸르른 나무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6째 날 묵상을 응용하는 묵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한 일 쭉 적어 보시고요. 또 오늘 어제 감사했던 건 무엇이며 오늘 감사한 건 뭔지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아침 맞이한 것도 감사하고, 또 아내와 함께 또 맛있는 또 아침 식사 같이 나눈 것도 감사하고, 또 하루의 일과가 주어진 것도 감사하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감사한 일 뿐입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의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딱 떠올라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28절로 가면은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만물과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룰을 주신 것이 10개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더 확대시켜 놓은 것이 성경 1189장, 31,173절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지킬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신 목적대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장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이 완성된 천국은 은혜가 완성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완성된 곳이 되고, 장수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현재 두 번째 질문이에요.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건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자, 전부가 다 관계가 있죠. 다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자식 잘 되라고 주신 계명. 그래서 제가 참 이 계명을 항상 외우고, 우리가 주일날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독문으로도 교독하고 늘 알지만, 특별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마음에 와서 강하게 닿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2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나는 너를 창조한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버지. 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계속 소개해 주셨잖아요. 너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자식에게 어떤 계명을 준다면, 어떤 룰을 준다면 잘못되게 하려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장수하게 하시려고. 네.
걔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먼저 5가지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면 성품을 쭉 고백하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여러분 참 좋습니다. 현재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계명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계명을 100% 잘 지킨다.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살아가다 보면 부분적으로 잘못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감사하다가도 어떤 때 되면 의심도 하고 불신도 하고 원망도 하니까요. 그래도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그래도 잘 지키려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계명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우상 안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또 남에게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살고, 또 이웃의 것 탐내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걸 소중히 여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뭐 특별히 막 잘했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계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계명, 뭐 여러 가지 계명들도 우리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특히 뭐 7계명이라든지 음행, 우리가 꼭 육신적으로 음행을 안 해도 요즘에 음란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터넷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접촉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됐고, 또 남 비판하는 것, 9계명에서 남 이야기하면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냥 여러분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해놓고 금방 또 남 비판하고 이런 거. 또 10번째 계명, 남의 것이 왜 이렇게 더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는지. 이런 계명들은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될 그런 계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키기 위해서 시도해야 될 계명은 뭔가? 뭐 전부 다지만 특별히 7, 9, 10 이런 계명들은 우리가 더 기억하고 경계하고 해야 될 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 비난하고 하지 말고 좋은 점 찾고 칭찬할 점 찾고. 우리가 그 G7에서 대화법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이 계명 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계명들을 잘 지키면 뭐가 옵니까? 계명은 질서예요. 룰입니다. 룰을 잘 지키면은 뭐가 오죠? 평안이 와요. 룰을 잘 지키면. 룰이 깨지면 혼란이 와요.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맨날 부모와 싸우고, 그러면 혼란이 일어나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그런 부부끼리 원망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막 그러면은 이게 그냥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평안이 옵니다. 평안함 속에서 발전을 하는 거예요. 따뜻함 속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평안함 속에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잘 지키면 평안이 오고 발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는 계명을 지키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했고, 신명기 28장 1절 2절에는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 했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계명은 우리가 잘되게 하는 법이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시도해야 될 일은 뭔가? 일단은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항상 묵상하는 거죠. 항상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혹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못했다가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했는데 여보 미안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는 묵상해야 되고 하나는 구체적이어야 돼요.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사랑? 글쎄요. 사랑이 뭐죠?
사랑.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랑은 배려하는 거고, 사랑은 나눔이고, 사랑은 용서하는 거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고, 뭐 등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해 놓으면 좀 더 실천하기가 쉬워져요. 네.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배운 건 무엇인가? 계명은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이고 장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네. 요즘 사람들 다 오래 살잖아요. 또 오래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저께 102살 되신 어느 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봤어요. 부럽더라고요. 102살에 인터뷰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살에 강의하고 세미나를 하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평안하게 사는 것이 장수의 비결 아닐까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면, 룰을 지키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막 혼란해지면은 어수선해지지 않습니까? 머리 아프죠.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건 뭔가? 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이게 제일 감사한 거죠. 두 번째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행복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 계명이 지켜지고 있는지, 이 중에서 잘 안 지켜지는 건 뭔지 우리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 계명들 중에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건 뭔지 한번 분석해 보고, 그러면 아주 유익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 우리 G7에서 이 계명을 좀 더 잘 정리한 책을 제가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이 10계명을 풀어서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라는데 그 613가지의 중에서는 우리와 관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계명에 대해서 104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다음에 10계명, 10계명을 풀어서 정리한 계명들을 쭉 정리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셀프 살인, 다른 사람 살인, 직접 행동만이 아닌 언어폭력으로 오는 살인들, 미워하는 것 살인인데, 그래서 그런 거 확대시켜서 104가지로 정리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우리 G7 교재 책이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실 수 있으면 계명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진 하나님 마음, 계명 잘 지켜서 은혜와 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썼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뭔가? 두 번째는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웃고 사는 것도 이웃 사랑일 거예요. 가장 쉬운 것. 인사 잘하는 것도 이웃 사랑일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는 것도, 인사 잘하는 것도 다 이게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자,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무엇을 하든지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저는 일단 감사함으로 또 기쁘게 살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계명 그러면 좀 딱딱하지만 아버지가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룰,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묵상과 함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밟는 일하는 일터들,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모든 병균들,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돼 사라지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 바른 길로 이끌어가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슬람권,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